주제를 이어갑니다. 오늘 8번째로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음 본 영화가 명량입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막 쏟아지든지. 그 지도자의 외로움, 또 비난과 냉소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리더, 충성심과 목표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리순신 장군의 그분과 이렇게 래포가 형성이 되면서 이 감정이 이입되어 막 눈물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조조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무릇 장수는 충성해야 한다 하는 신념으로 어떤 비난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충성심을 보였던 이순신 장군. 그 지친 몸과 마음, 부하의 배신, 동료 장군들의 알력,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외선을 쳐부수고 대승을 거둔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에 무려 1700만 명이 관객 동원이 됐다 그래요. 그토록 인기를 끈 이유가 뭘까? 요즘 국민들이 지금은 왜 이런 지도자가 없을까 하는 탄식과 함께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투영이 돼서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다 하는 영화평을 듣습니다. 역사의 한 순간에 나라를 구한 영웅을 그토록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매료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받으시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생명의 사건, 부활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런 귀한 분에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또 매료하고 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의 삶으로 잘 증거하지 못해서 또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또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요 늘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아이고 죽겠네 연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해야 됩니다. 그냥 똑같은 이렇게 얘기라도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이고 살겠네. 그리고 짜증내고 다투고 분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매료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삶에서 짜증도 많고 한숨도 많고 원망 불평도 많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에게 매료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겠구나. 이거 생각해 보면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와도 근원적인 감사, 하박국이 올려드렸던 근원적인 감사,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근원적인 감사 아니에요? 이걸 잠깐 잊어버려서 자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타박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다 같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게 최고의 법이다 그랬는데 최고의 법은 노모스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어의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왕의 법,
왕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왕국의 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 왕의 법이다, 왕국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가 이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웃의 그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중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분명한 말씀이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웃의 범위를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으로 한정했어요. 우리 유대인 동포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동족이 아니면, 이방인이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동포 몇 명만 죽어도 바로 가서 막 10배, 100배로 응징을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보복의 원리예요. 그들이 사랑하고 돌봐야 할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동족만, 유대인들만 이렇게 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웃이 동족 유대인뿐인가? 같은 19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동포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될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끼리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가 진짜 내 이웃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을 때 듣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감정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심지어 원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이방 원수로 따돌리는 유대인을, 그것도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도와줬어요. 돌봐줬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보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런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법, 왕의 법대로 원수까지 포함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사랑은요, 하여튼 뭐 끔찍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코도 후벼가지고 꺼내서 모양도 보고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맛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거는 더럽다고 생각 안 해요. 옆에 사람이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구 얼굴 씻어요? 내 얼굴 씻어요. 누구 이 닦아요? 내 이를 닦아요. 누구의 입에 먹을 것을 넣습니까? 내 입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필요를 공급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장 깔뱅은 황금률이라, 골든 로우,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자,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가장 지고하고 아름다운 값진 교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골든 로우,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만들고 백성이 안 지키면 벌을 주는 그런 왕의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이 왕의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이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대표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법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을 벗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명령도 주어졌고 예수님의 그 실천하는 모범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 믿고 있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핑계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왕의 법,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법이라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게 하시도록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강사님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저도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었는데 사랑 없이 인생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걸 너무 잘 아셔서 이 왕의 법대로 살아 자유를 누리며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사랑할 때에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법을 서로 실천할 때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법, 즉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나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지난주 오후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설교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 차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다 조금씩 차별하지 않나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별것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사회가 다 계급이 있고 이 사회가 다 평등한 그런 사회가 아닌데 어차피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뭔데, 내가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차별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그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차별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왕의 법의 핵심이 바로 이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가장 귀한 계명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둘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이거 어렵습니까? 분명하잖아요. 말씀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세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사랑을 더하여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지요. 안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핵심을 놓치는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차별에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는가? 저 남아공이나 호주처럼 뭐 인종차별하고 제도적으로 법으로 사람들을 갈라놓고 이런 것만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차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편을 나누어 그룹을 짓는 거. 그럼 내 그룹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덜하고 그들이 뭐 어떻게 되든지 뭐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이게 분명히 차별에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사회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룹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그룹이 이기적인 그룹이 되어서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시선과 언행을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작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거나 또는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그 교회의 그룹, 그 기관에 얼마나 그 기관에 대한 애착이 많은지 몰라요. 워낙 교회가 크니까 수천 명 모이니까 그러니까 기관 안에서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데 부서 이기주의가 많더라고요. 내 부서가 더 잘한다고 보이기 위해서 다른 부서를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는 것들이 보여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그룹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편을 나누어서 다른 그룹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 이게 차별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마음이 맞는 사람만, 내 편인 사람만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는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다 잘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러는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미워하는 게 마땅해요.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주변에 두세 사람만 사랑하는, 저는 적어도 목사님 20명 이상 사랑해요. 20명 이상. 그런데 그 사람은 도저히 내가 사랑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지키는 법이 더 많은데 뭐 조금 편애하고 조금 밀어내고 차별한다고 그거 큰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의 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럼 아멘이세요? 계란을 이제 이렇게 단체 급식하기 위해서 깨가지고 오믈렛을 만들려고 휘저어요. 계란을 20개를 지금 깨서 근데 계란이 그냥 알이 그냥 얼마나 노릇노릇하고 싱싱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0개 이상을 깨가지고 젓다가 마지막에 득 깨서 넣었는데 깨지는 순간 썩은 냄새가 확 올라와요. 확 상한 계란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20개가 싱싱하니까 거기 섞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휘휘 저어갖고 쫙 지글지글 붙이면은 잘 드시겠죠. 벌써 냄새가 나는데 못 먹어요. 20개 아니라 뭐 100개가 싱싱해도 썩은 계란 하나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행위가 자랑할 만한 행위들이 많이 있어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그 하나를 범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걸 알아야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규정 중에 한 규정만 어겨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순종은 100%를 말하는 거지 90%, 95% 했다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별로 큰 죄가 아니니까, 다른 것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잘하고 있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해서 그걸 제거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살인과 간음을 예로 든 것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옆에 이웃집에서
아파트도 같은 평수를 사는데 벤츠를 샀어요. 그것도 앞에 영어 E가 아니라 S자로 쓰여져 있는 벤츠. 뭐 그게 더 비싸다면서요? 뭐 모르셔도 돼요. 앞에 S자로 나가는 벤츠가 더 비싸다네요. 그걸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막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벤츠 S급을 타고 있어. 그러면서 야, 부럽다. 야, 갖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탐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탐심이 생기면 잡혀가나요? 안 잡혀가죠. 이 세상의 사회의 법은 그거 죄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탐심의 결과로 벤츠를 훔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죄죠. 예, 법정에서도 서야 될 죄죠. 그런데 더 문제는 훔친 벤츠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죠. 훔친 것보다 더 큰 죄죠. 그래서 앞에 하나 빼고 뒤에 그 말씀드린 두 개는 이 사회에서 세상 법정에서도 서야 될 형사 법정에 서게 될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형사 법정에서는 이건 이만한 죄, 이건 이만한 죄, 이건 이만한 죄 그러면서 형량을 다르게 해서 죄를 다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무슨 죄냐?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이 탐심을 갖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이 가진 거 그거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탐심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형사법정에 서지 않을 죄를 나는 설죄를 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지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이게 좀 이상한데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그러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받는 구원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 입의 언어, 손발의 행동 전부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자꾸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교리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막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기업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법을 어기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국 법정에서 이미 심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내세 천국에서도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갚으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했다. 그러면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시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에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그 말씀에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환상 중에 미리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불못에 툭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을 한 겁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이 도를 구원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슬퍼하며 이를 갈지 않도록 내 주변에 있는 가족, 형제,
이웃을 건져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영원 주수의 날을 앞두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얘기하세요. 저도 같이 새벽마다 또 밤에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족에 믿지 않는 남편, 아이들 없도록,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되도록 여러분이 가정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벌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등 상급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차등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천국에 차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천국이 그렇게 차별하는 겁니까? 이렇게 혹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영성 집회 때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냥 날라리 신자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그렇게 구원만 받고 천국 간 사람하고 똑같은 상급을 준다? 그게 바로 역차별이래요. 그게 바로 차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은 영혼 구원에서 받는 상급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영혼 구원의 귀한 상급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왕의 법을 잘 지켜 행하여서 귀한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같이 가죠. 예. 주여 긍휼이 여기소서. 귀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라틴어 가사를 가지고 이제 이 그레고리안 찬트를 만들어서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아마 성당에서는 이 노래 가사를 많이 쓸 거예요. 긍휼이 여기소서, 긍휼이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고보는 이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에요.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니 얼마나 잘 예수님 가까이서 보고 듣고 배웠겠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불신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여러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이웃에 있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가 회개하고 복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나도 내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에요. 아까 차별 얘기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밀어내는 거, 이게 차별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야 바리새인들도 세리들도 그런 사랑은 한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화가 나고 되갚아주고 싶고 심지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모든 판단과 다스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축복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박혀있는 이 돌덩어리들, 이 상처의 돌덩어리들을 다 이렇게 개간하고 마음의 밭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이 기도의 말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내 자신과 우리 사회의 죄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로 감사할 때 그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같은 영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가 바뀌어서 이순신 나타나면 해결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가야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에 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도 품어주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수로 차별하고 미워했다가도 돌아서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너무 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밀어내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사랑으로 감싸고 있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셔서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으로 품고 주의 긍휼로 감싸고 그와 함께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 왕의 법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답게 이것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대로 살면요,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아름답고 또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고리를 걸고 있으면 절대 그런 행복, 자유함이 없어요.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큰 은혜와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